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고난훈련,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고난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나서 물에서 건져서 애굽 궁중의 왕자로 컸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그 친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유모가 돼서 이제 젖을 물리고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훈련 다 받았습니다. 또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로 또 궁중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문명과 지식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가 40살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충만하고 또 세상의 그런 학문이나 또 권세도 충만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세상에 큰 일을 해낼 만한 그런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지없이 꺾어서 그를 아주 고난의 훈련을 40년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를 높이고 너무 쉽게 세상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맞은 거죠. 모세는 자기 뜻을 펼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지 그냥 곱게 내버려둬 가지고는 쓸모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실패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 훈련. 모세가 40살쯤 되니까 이제 자기의 친부모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이들을 구원해낼까?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는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루는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 노예를 마구 학대하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못 참고 그 관리인을 죽여요. 애굽 관리인을 죽여요. 근데 큰일 할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분노를 억제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생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지 감정으로 추진하는 건 벌써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감추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 이튿날 또 나와봤더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더 힘센 놈이 약한 자를 막 누르는 걸 보고 또 분노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도 이러는구나 싶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더니 그 사람이 네가 언제 우리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큰 소리를 치냐. 어제도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내 동족에 의해서 고발돼 가지고 탄로가 나는구나. 그런데 어김없이 탄로가 나가지고 애굽 궁중까지 들어갔어요. 바로 왕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세와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이 숙적 관계예요. 역사를 훑어보면 모세는 이제 그 나라의 정통한 그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숙적 관계인 왕도 정통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애굽인이기 때문에 그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숙적 관계, 같은 궁중에서 왕자로 크면서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궁중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이 미디안 땅에 그 도망자가 돼가지고 살인 죄수가 돼서 도망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이게 실패인 거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간단한 하나 분노 조절 못하면 끝장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네.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더 중요하다. 잠언에도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겸손 훈련을 이제 시키셨어요. 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가 낳은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퍼져서 동족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친척지간이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그 미디안 땅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그래서 그쪽으로 멀리 도망간 거예요. 애굽에서 아주 멀리 도망간 거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멀리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나그네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더니 그 미디안 시골 제사장의 딸들이 그 아들이 없는 집인지 딸들이 대신 나서서 목동리를 하고 물먹이러 오니까 남자 다른 목동들이 막 방해를 하고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 딸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합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 맏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나는 나그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궁중에서 40년 살던 사람이 이런 시골 구석으로 도망와서 시골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목동일하고 산다는 것이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신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구나 하고 한탄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겸손해지는 과정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교만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있을 때는 쓰질 않으셔요. 자기가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은 그때서 높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23절부터 25절에는 인내 훈련. 겸손해졌다고 금방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계속 길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인격이 갖춰지는 거죠. 잠깐 겸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요. 사람들이 병이 나면 잠깐 겸손해져요. 사업 실패하면 잠깐 겸손해요. 뭐 어디서 떨어졌다. 시험 떨어졌다. 직장에서 떨어졌다. 잠깐은 겸손해. 잠깐 겸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겸손하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키워놓은 사람을 40년 동안 계속 낮춰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해놔요.
그래서 3장에서 모세를 부르니까 나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못한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낮아질 때까지 인내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세월이 40년이에요. 이 세월이 40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다 빠져나가고 그때 이제 새로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 능력을 벗어 쓰시는 거지, 모세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면 그는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40년 끌고 가는 거 못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마지막에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했다가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그게 죄인이 변화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실패 훈련, 겸손 훈련, 인내 훈련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로 깨닫고 하나님의 훈련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